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서광 목사입니다. 오늘 6월 25일 매일 말씀 우리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나누었던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우리 오늘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으로 두 번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 말씀에 주목하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어제는 무엇을 나누었었죠? 하나님이 경작하게 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태초에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을, 노동을 명하셨고 그것은 거룩한 것이고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소명이라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에덴 안에서 천국에서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창조의 능력들과 또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걸 누릴 수 있는 선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더 깊은 의미의 의미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경작과 지키게 하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두 가지를 같이 나눌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인데요. 경작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 경작을 보면서 이것을 노동에 관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 오늘 그 의미도 담겨 있고 또 다른 좀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포함해서 그냥 경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경작이라고 말씀하신 것, 경작을 하라고 하신 것은요, 사실은 근원적인 뜻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합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경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경작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어제 나누었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경작, 즉 농사 일, 어떤 일과 노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작, 즉 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이 일과 노동이 사실은 근원적으로 무엇을 위해 행하는 것일까요? 인간을 위해서 행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 사람에게 일을 명하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맥락을 잘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시냐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인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사람을 두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람을 두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 사람을 통해서 그 땅을 경작하도록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이 에덴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인간이 경작을 해야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인간이 처음 경작하는 사명을 받은 것, 일을 하고 노동을 하는 것은요,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육신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돈만을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땅을 가꾸고 에덴을 돌보는 게 인간에게 처음 주어진 일의 노동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이 경작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경작하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에덴이 경작할 때, 그 땅을 가꾸고 돌볼 때요, 이게 누구의 것인지를 알고 누구의 주권 안에서 이것을 경작해야 되는지 잘 알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것을 감당하는 게 경작의 진정한 의미였다는 것이죠. 결국 경작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최초로 명하신 그 일은요, 결국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일의 진정한 목적, 노동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노동은요, 단순히 우리의 정체성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건설하기 위해서,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직업, 일, 이 노동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 동산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일을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가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그 관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인해 잘못된 진리 속에서 살아갈 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일은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정체성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근원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목숨도, 생명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근데 여러분, 이 창조 동산도, 이 모든 사람들도, 이 모든 기관들도, 이 모든 공동체들도, 이 모든 어떤 직업도 일도 사실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고 누구 손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죠. 그냥 가깝게 우리가 뭐 우리 어린이집도 볼 수 있고 학교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학교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기관을 누가 세우신 것입니까? 누가 주인인 것입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누구의 것입니까?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 모든 것 우리를 위해서 단순히 내 돈 때문에 해가는 것인가요? 사실 그렇지 않죠. 근원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뭐 학교만을 얘기했지만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어떤 직업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노동이든 우리가 감당하는 게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명하신 일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일을 하는 참된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요, 아바드라는 단어거든요, 아바드. 그런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요, 섬기다, 예배하다, 봉사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즉, 태초에 하나님이 에덴을 경작하라고 하셨을 때 아바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아바드가 섬기다, 예배하다, 봉사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이냐면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한 단어가 이 아바드입니다.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성소에서 봉사할 때 이 아바드가 쓰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에게 명하신 이 사명은요. 제사장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누구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즉 태초에 우리가 일을 하고 노동을 감당할 때 제사장의 마인드로 하나님을 섬기듯 하나님을 예배하듯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을 섬기듯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 단어 자체에 이미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봉사하듯이 섬기듯이 예배하듯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에 합당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단순히 어떤 일, 직업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이 경작이라는 것은 이것 또한 내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직업과 일만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정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 어떤 직장, 어떤 이 교회, 어떤 이 지역, 이 나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 허락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게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을 돌보는 일도 자녀를 키우는 일도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었던 것처럼 우리를 가정 안에 자녀와의
관계 속에, 교회 안에, 이 지역 속에, 이 나라 속에 우리를 두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잘 돌보고 가꾸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잘 경작해 나가는 것, 가정을 사랑으로 경작해 나가고, 성실함으로 경작해 나가고,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경작해 나가고,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으로 정직으로 경작해 나가는 이 모든 것이요, 이 경작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직업적인 것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듯 행하는 것이 바로 경작의 의미고, 우리가 이 경작을 감당하는 그 사명에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허락된 일도, 허락된 삶의 자리도 하나님을 위해 섬기듯 하는 것이 참된 아, 노동의 의미고 삶의 의미라는 것이죠. 중요한 말씀 두 가지를 볼 것인데, 에베소서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이게 무슨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특별히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 어떤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인데,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니,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사람 밑에 있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듯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태초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직업과 일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죠. 하나 더 있죠. 골로새서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게 똑같은 얘기죠. 눈에 보이는 사람만을 두려워하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듯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하듯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이 일을 통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섬기듯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둬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듯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가 들어와서 이 참된 사명을, 이 진리를 잃어버리니까요, 일도 그냥 상전 눈가림만 하고 보지 않으니까 부정직하게 하고 사람에게 하듯이 하나님이 마치 안 보고 있는 듯이 그냥 대충 해버리고 그렇게 행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 자신의 편안함, 안락함을 위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꿀 빠는 일만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편하게 일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일들만. 왜 그렇죠? 나를 위해서 일하니까, 나의 돈, 내 삶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성실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요, 노동의 참된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잘 돌보는 그 삶 자체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시와 은공키가 나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참된 노동의 목적, 일의 목적, 삶의 자리의 목적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무엇을 맡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간은 일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고요. 이 일은요, 또한 이 삶의 자리에 허락된 일은요, 예배와 같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뭐 꼭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에만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그게 바로 삶의 예배고,
그게 바로 직장의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은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삶의 자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경작을 통해 섬기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작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겨진 일, 맡겨진 자리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행해야 됩니다. 결국 일상이 곧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이 경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핵심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킴은 청지기적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사실 경작에도 이미 깔려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좀 짚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작하라 하시고 두 번째로 지키라 하셨어요. 두 번째 동사이죠. 지키라.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경작과 조금 다른 의미인데, 경작이라는 것은 잘 가꾸고 돌보고 어떻게 이렇게 좀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의미들이 좀 더 있잖아요. 근데 지키다는 것은요, 조금 더 보호하고 다스린다는 개념에 가까워요. 이 지키다는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구약의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보호하다, 감시하다, 파수하다, 보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수하고 보존하는 의미가 크다는 것이죠. 이것도 사실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요. 표면적으로 나타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이 에덴을 잘 파수하고 잘 보존하라는 것이죠. 잘 지키라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일, 눈앞에 나타나는 이 삶의 자리를 우리가 잘 보존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뜻이 있어요. 영적으로는요. 사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고 성소, 성전과 같은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만나는. 죄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성전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지키는 거예요. 또는 우리의 가정의 성소, 직장의 성소, 교회 성소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삶의 자리를,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자리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킨다는 것은요, 에덴 동산을 파수하고 보존하고 지킨다는 것은요, 뭐 그 땅을 잘 지키는 것도 있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또한 이게 잘 보존돼야 되는 이게 파괴되지 않도록 지키는 그런 의미가 더 있죠. 그렇죠? 자, 이것은 바로 청지기적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청지기라는 것은 맡겨졌다는 걸 잘 깨닫고, 즉, 주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종임을 깨닫고, 청지기임을 깨닫고, 종의 뜻과 종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떤 물건이든 어떤 땅을 우리가 맡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멋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청직이고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맡긴 사람의 뜻대로 그 사람의 원대로 그 방법대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멋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그분의 뜻대로 잘 보존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 지킨다는 것은요.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듯이 행하는 것은 좋지만 조금 더 청지기적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섬길 때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행하시고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잘 그대로 보존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보존하고 파수한다는 것은요. 주인의 뜻과 어긋나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요. 주인의 방법과 주인의 영광과 어긋나는 것을 막아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직업들이나 어떤 일들을 허락받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그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듯 행하는 거 중요한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들을 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모습대로 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직하게 행해야 되는 일이라면 아니 뭐 모든 것을 다시 정직하게 해야 되죠. 어떤 것이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그 일들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고 있어. 어떤 열정만, 목적만 그렇게 드는 게 아니라 그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나타나도록 이것을 맡기신 분의 명예와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좀 어렵죠. 하나님의 명예고 보고 그냥 일단 내키는 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많잖아요. 하지만 크리스천은 달라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에덴, 그 일을, 그걸 경작하는 그것을 잘 지켜내야 돼요. 주인의 뜻대로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 가정이든 교회이든 공동체이든 이 나라이든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청지기적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청지기는요, 맡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허락한 직업, 그 일, 그 주변의 사람, 그 모든 것 다 맡겨진 거예요, 여러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지구상에 아주 작은 일 같지만 그 작은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 맡기신 것을 잘 보존하고 파수하셔야 돼요. 세상에 사기적이고 더러운 불의적인 방법이 들어오지 않도록 정말 이 일이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대로 돌아가도록 잘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키고 싶은 것은, 말하고 싶은 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많은 말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영적으로 에덴 동산을 지켜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성소를요, 지켜내셔야 돼요. 죄악을 지켜내시고, 거룩함을 지켜내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 열매를 지켜내시고, 여러분들의 주변의 가정의, 자식의, 배우자의, 교회의 영적인 동산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청직이잖아요. 자녀의 허락 받으셨잖아요. 배우자를 허락 받으셨잖아요. 성도들을 허락 받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허락 받으셨잖아요. 영적으로 지켜내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지켜내셔야 돼요. 그게 제사장적 왕적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이미 핵심은 전달됐기 때문에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들 출근하시면서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요. 크리스천,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영광, 명예대로 지켜내셔야 됩니다. 그게 청지기적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킴은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허락하신 일과 자리를 모두 청지기로서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허락된 영적인 자리를 지켜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까지 우리가 이 말씀 마쳤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것들도 더 많이 있지만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을 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거룩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듯 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일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일을 하는 삶의 자리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좋은 일이, 좋은 직업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그 만족을 누릴 만한 직업이, 일이, 삶의 자리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는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게 하소서, 삶의 참된 목적을 깨닫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지어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우리가 참된 삶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를 얻든 어떤 일을 얻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위해 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욕구와 연약함이 있지만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게 주시옵소서. 또한 인간적인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삶의 목적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이 즐겁고 보람찬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도 축복해 주셔서 조정할 것대로 조정하게 해주시고 참된 목적을 얻을 자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남은 시간 좀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